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이방인들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심판대,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피 흘림으로 인한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신다는 이 모든 것들은 환타지 소설도 그렇게 쓰기 어려울 만큼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즐기고 누리며 기뻐하고 바라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가져와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근데 보여주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정의에 애초에 벗어난 겁니다. 보면 믿는 게 아니라 그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정하신 거지 보고 확인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혹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보고 믿었을까? 보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실격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요. 영원한 지옥을 실제로 경험할 겁니다. 그때 가면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단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그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거짓말 못하는 거룩한 자로 대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그리고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이서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노력이나 인내나 의지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을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본토를 떠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거부였지만, 엄청난 부자였지만 텐트에 거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제사로 드릴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제물로 내드리는데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홍해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 하셨지 구약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행함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쭉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하는 수단으로 정하셨을까? 행위나 종교생활이나 기도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식을 언급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건 날 때부터 소경에서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난한 거지여도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말을 듣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안다 이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식이 뭐였냐?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건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만은 진화론은 200년도 안 됐고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조물주,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은 비어있지 않고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길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무릎을 꿇고 히말라야 산을 기어 올라간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그럼 모두 포기해야죠. 저는 무릎 꿇고 뒷동산 올라가면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포기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신체적인 능력이나 마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산을 안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올 건데. 땀 빼려면 사우나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비운동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전 또 실격합니다. 제가 하루를 금식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1년 된 그 날.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날 밤 11시 40분에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렸어요. 20분 후에 물이 끓으면 12시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라면 2개를 뽀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면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면 주일날 교통사고가 나도 병원 가서 죽어야 될 거예요. 교회 와서 죽어야 될 거예요. 병원 가면 안 되겠죠. 혹시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나오면 천국 보내주겠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해당이 서울대 나온 분도 계셔서 아무튼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상식으로 정하셨어요.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믿음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원죽교에 나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차량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도 있고 자가용도 있을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오실 때 차량 점검하셨어요?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셨나요? 겨울철 공기압 43 psi에서 32 psi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구역장님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구역장님 운전면허증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적성검사 제때 하셨는지, 혹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 자매와 싸우고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태가 아닌지 검사하셨나요? 안 하셨는데 그 차를 왜 타셨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대중교통 타신 분들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택시 운전하신 분, 그 운전자 라이센스 확인하셨어요? 엔진룸 점검해 보셨나요? 브레이크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도 탑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알고 그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차를 타면 원주교회당을 간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차에 몸을 실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교회당에서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독극물 검사하셨어요? 혹시라도 비소를 넣었는지 뭐 은수저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꽂아본다든지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뭐 식당 가셔가지고 조리사 자격증 있는지 뭐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십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 후에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일을 합니다. 사실 돈 떼먹는 사장님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장님 나빠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 한 달 후에는 약속된 급여를 줄 거라고 믿고 오늘도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폐를 썼는데, 돈을 썼는데 사실 이 돈도 약속이고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종이를 주는 거잖아요. 이 종이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준 금본위 시대 때는 금과 이 화폐의 가치가 일정했다면 지금은 금본위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공황 때는 1조 마르크, 1조 달러짜리들이 막 발행이 되잖아요. 1조 원짜리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돈들이 계속해서 그 액면가가 올라가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공황 시대 때는 돈 가지고 불을 뗐잖아요. 장작을 사는 돈보다 이 지폐를 태우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무너질 수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나마 돈도 안 주고요. 통장에다 숫자 좀 찍어 놓거든요. 근데 숫자 찍어 놓은 거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숫자일 뿐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서로를 다 아셔요? 아내가 나를 다 알면 나랑 안 살걸?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다 알면 못 살걸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 거예요. 무서워서. 다 알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연애 기간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가장 간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분이 있을 거고 저 같은 분은 그거 믿고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한 걸까? 반대로 나는 전생에 나라를 몇 번 팔아먹었기에 이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는 줄 다 알아요. 예. 자,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가장 쉬운 걸 의롭다고 하는 수단으로 정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로 삼겠다. 내 말을 믿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500년 동안 입증된 말씀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가운데 단 하나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건 사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예전에 노인을 상담할 때 종종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실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거짓말하겠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뭔가가 아쉬워서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겠니? 뭐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조그만한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전부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최초의 제사 중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설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에녹은 믿음으로 365년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바탕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사람은 거의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조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멸망한단다.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과 동물이 죽는단다.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 안 지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방주 짓다 힘들 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인내로서 방주를 지었죠. 노아는 행위로도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행위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가 텐트에 산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장만한 천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벽돌집 짓고 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침상에 앉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죽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엄청난 말들을 내뱉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홍해 바다를 갈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야성, 그의 놀라운 지도력을 생각하기 전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 쭉 듣다 보면 이제 우리와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믿음이 탁월해요, 비슷해요, 떨어져요.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참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결코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또 다른 명칭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곳, 여기에 내 이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거야.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뻔뻔도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도 동일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름 올리는 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크건 작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기록할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망케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라는 교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자라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은 인생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무엘과 우리가 비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충동적이고 어떤 때는 믿음을, 어떤 때는 불신을, 어떤 때는 의심을 나타내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실 수도 있겠다. 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의 사람들은 결점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만일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소망이 생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습니다. 놀랍게도 3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박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에게는 장군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건 마치 낫 들고 곡괭이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탱크와 싸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자가 아니면 함께 가지 않겠다고 여자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언급이 되죠. 드보라가 누구예요? 어떤 분은 바락의 아내인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공로를 여자에게 뺏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사기에서 특별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전쟁에 참여한 각 지파, 각 사람들이 전부 칭찬을 받는데 바락의 이름은 거기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바락을 기억하시고 드보라 없이 바락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는 드보라 뒤에 숨고 여자 뒤에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입으로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입이 더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가 너를 반드시 불에 사르리라.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입다가 한판 붙자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전부 때려 죽였잖아요. 그는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좋지 못했어요. 창기의 아들이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입다로 인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 번제로 죽게 되고, 많은 내전으로 사람들이 죽었지만 입다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때 어떤 사사보다도 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1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명의 사사 중에서 삼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사사시대 전체가 타락한 시대잖아요. 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뒤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은 가장 큰 소명을 받았고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수태고지를 해주고 양육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미리 알려주는 사람 드물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침례 요한 정도입니다. 복중에서 구별했다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정도고요. 사실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기 13장 한 장 전체가 바로 수태고지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수태고지한 내용보다 더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보통 사기캐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잖아요. 거대한 신전 기둥을 한 팔로 잡고 그 기둥 2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온갖 육신적인 정욕과 투기와 온갖 불안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서 성령이 질그릇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성령을 가진 질그릇,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4사람은 질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깨진 그릇이고 금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쓰기가 어려워요. 뭘 담아도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 깨진 그릇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죠. 이들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신 하나님이라면 비록 우리가 의심이 있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입이 거칠고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에 매여 산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연약하지만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주실 뿐 아니라 사용해 주시고 훗날 상 주시는 그 하나님,